오케이. 자, 그러면 편안한 마음, 환해진 마음, 그리고 방금 우리가 나누었던 그런 웃음, 그것과 함께 미소와 함께 오늘도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이 경전에 담긴, 성경에 담긴, 요한복음에 담긴 주옥 같은 말씀들, 그리고 영원히 사그라들지 않는 삶의 지혜들 가득하거든요. 이게 정말 맞는데, 그리고 오늘도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성경을 읽어 나가면서 얘기 나누려고 오늘은 내가 여러분들한테 프린트물로 지금까지는 제 혼자만 읽었는데 프린트물 해 가는 게 좋겠다라고 지금 경상 모임에서도 요한복음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우리 서울 모임에서 했던 것처럼 그냥 나는 성경책을 들고 가고 이렇게 갔더니 그 방장님이 다음번에 올 때는 꼭 프린트물을 해오라. 같이 보면서 또 쓰고 싶은 사람은 쓰고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 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정말 그런 것 같아가지고 요한복음 전체를 그 컴퓨터에 이제 저장을 해놨는데 오늘 읽을 부분을 제가 이렇게 프린트해 왔습니다. 프린트 왔는데 참 좋은 것 같아요. 그죠? 내 혼자만 읽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읽어 나갈 요한복음 읽으면서 뭐라 그럴까요? 정말 가슴 벅찼습니다. 읽을 때마다 보이지 않던 것들이 서로 보이고 읽을 때마다 가슴이 벅차고 야, 그래서 이게 경전이라고 성경이라고 하는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제가 이렇게 막 가슴이 벅차면 막 이렇게 얘기할 때 막 흥분해가지고 막 말이 빨라지는 좀 그런 경향이 있어가지고 오늘은 다짐을 했습니다. 너무 벅차하지 말고 입을 좀 이렇게 근데 이 다짐이 실현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이렇게 내어드린 그 내용 전체를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부터 40절까지인데 그것만으로도 시간이 부족할 것 같은 어떤 느낌이 있는데 한번 부지런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체를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6장 28절입니다. 저희가 못되 우리가 이 질문을 한번 보세요. 저희가 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저희가 못되 그러면 우리로 보고 당신을 믿게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무엇이니까? 이게 표적하는 건 드러난 흔적인데 그게 나옵니다. 우리로 보고 당신을 믿게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저희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 떡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들을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40절까지 읽었습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하나씩 이제 말씀을 그 뜻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28절입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저희가 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요 예수님이 대답을 보세요.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을 하겠습니까? 물었더니 예수님이 대답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말씀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질문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하오리까,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했을 때 예수의 대답이, 자 보세요.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이렇게 있거든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거, 이게 하나님의 일이다 라는 건데,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는 누구일까요? 또는 무엇일까요? 이걸 가지고 한번 말씀을 풀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누구이며 무엇인지를 알려고 하니까, 알고 싶으니까 그 대답이 어디 있냐면 요한복음 1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에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다시 돌아가서 이 요한복음 안에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누구이며 무엇인지를 밝혀놓은,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을 다시 돌아가서 읽어보려는데, 요한복음 1장으로 돌아가면 제가 읽어볼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점점 목사가 돼간다. 이제 답이 온다. 자,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누구이며 무엇인지를 밝히기 위해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 다시 읽었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왜 자꾸 이걸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1절부터 5절까지를 계속 반복해서 읽느냐 하면, 저번에 다 말씀드린 적이 있다시피 성경 전체를 꿰뚫는 진리가 요 5절 속에, 1절부터 5절 속에 다 있습니다. 성경 전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성경만이 아니라 불경, 도덕경, 소위 말해가지고 진리를 깨닫고 또는 실상에 깨어나서 사람들에게 그 실상을 전해줬던 모든 사람들이 남기신 그 글, 불경이든 뭐 도덕경이든 무슨 박인데 그 전체를 꿰뚫는 말이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까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모든 답이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누구인지 또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 다시 요한복음 1장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시 볼게요. 이따 다른 한 사람을 예로 들면서 말씀을 하겠지만 1장으로 다시 다뤄가 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게 자주 했으니까 또 한번 해보면, 태초가 언제죠? 예? 뭔 소리 들은 것 같은데. 태초가 언제냐 물으면 사람들은 대뜸 이 생각을 딱 이렇게 해가지고 태초의 빅뱅이 또는 뭐 이렇게 성경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태초가 막 나득한 모든 만물이 탄생되기 이전으로 굴러가거든. 그게 태초라고 하고, 과학적으로는 138억 년 전, 뭐 빅뱅 이전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생각이잖아요, 그죠? 생각을 이렇게 해야 떠오르는 이미지라는 거지. 생각이 딱 일어나니까 아득한 과거라는 시간이 창조가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또 뭐냐면 어떤 일들이 또 그려지고 일하는데 그것은 생각 속에서 나타나는 시간이고 과거고 어떻고 이 말인데, 그건 뭐냐면 생각 속에 있는 거는 말하자면 그러니까 시간의 영역 속에 있는 거는 태초라고 말할 수 없어요. 사람의 머리로 생각으로 그려지는, 분별로 그려지는 것 속에는. 그럼 태초는 언제냐? 그 생각이 일어나기 이전. 태초에 하는 말이 나타나는, 이거 참 자주 말씀드렸으니까, 태초에라는 이 말이 나타나는 여기, 또는 태초에라는 이 말로 자신의 모든 것을 드러내는 이것, 이 무언가 알 수 없는 건데, 어쨌든 태초라는 건 생각 이전, 생각으로 그려진 시간이 이전이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지금 얘기라고 하는데, 지금이라는 것도 뭐냐면 말이고 단어고, 지금이라는 이 말 속에는 우리는 시간을 연상시켜요. 그 이전이에요. 지금 하는 것도. 그 지금이라는 시간 이전, 지금이라는 말이 나타나고 생각이 나타나는 이 바탕, 이걸 이제 말하자면 태초라고 하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라는 것도 어떤 언표된 어떤 것이 아니라 그 언표되기 이전, 모든 것이 나타나기 이전, 창조되기 이전, 이 말씀하는 이 자리가 나타나는, 이 말씀하는 이것이 말씀이지,
표현된 어떤 성경의 창세기나 요한복음의 어떤 경전에 또는 불경에 언급된 표현된 문자로 된 그걸 말씀이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나타나기 이전 여기에서 모든 게 나타나니까. 오케이,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뭐냐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요 한 문장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진실이라고 믿고 있는 또는 어떤 옳다고 믿고 있는 그 관점이 깨진다, 그죠? 우리는 항상 생각 속에서 태초, 아득한 시간 속에서 어쨌든 그 태초의 어떤 얘기를 하는데 그 이전이라니까 우리의 관념이 일단 깨지고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하나님 하는 이것이 하나님이죠, 그죠? 우리는 하나님 하면 종교적인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머릿속에 그리거든요. 말하자면 그 하나님의 이미지를 그리는데 그건 뭐냐면 다 망상, 생각이 만들어낸 허구적인 그림이지. 하나님 하는 이거란 말이지. 이게 여기에서 모든 게 나타나니까. 어쨌든 그런 건데 그런 측면에서 그걸 또 이제 그 요한복음 1장 3절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2절로 갈게요. 요 말씀을 드리고 2절이 뭐냐면 그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이 또 목사절이 떨어졌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여기 2절이고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3절 요걸 주목하고 싶은 건데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입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왜 이런 얘기를 내가 또 하느냐 하면 우리가 방금 읽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했으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뭐냐 그걸 밝히려고 그러니까 그 대답을 뭐냐면 요한복음 3장에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하나님이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뒤바꾸기 얘기하면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뭐죠? 만물이란 말이지. 만물. 그치? 우주 산하만상을 다 하나님이 지으셨으니까 하나님이 보내신다. 자를 만물을 다 지은 거죠. 이때 만물이라는 것은 뭐냐면 만물 그러면 우리는 바깥을 생각해요. 하늘 땅 랄랄랄 이것 말고 이것도 맞죠? 하나님이 보내신 자 맞죠? 아무리 지으신 자 맞죠? 요게 지었다는 것은 내 안에 올라오는 온갖 감정, 느낌, 생각들도 다 하나님이 지으셨죠. 그죠? 만물 안에는 밖으로 보이고 들리고 하는 대상만이 아니고 우리 안에 있다고 생각되는 우리 안에서 이것도 지금 만물에 포함되죠. 정신적인, 물질적인 모든 게 다 포함되죠. 오케이, 발이 간다. 한 번 하면 되지. 자, 다시 한 번 더. 물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리까? 예수께서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했으니까 요 말의 뜻을 한번 더듬어 보자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린 것이 다른 데서 근거를 지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에서 근거를 찾았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하나도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아니라 우주 삼라만상이 다 하나님이 지으신 거 맞죠? 그 가운데 우리도 포함되죠? 이 몸도 포함되죠? 우리 안에서 올라온 온갖 감정, 느낌, 일반적으로 불교에서 번뇌라고 표현하는 것도 전부 다 하나님이 지으신 거 맞죠? 오케이, 말이 맞죠? 결국 나갔다, 이거. 오케이. 맞죠? 그죠? 그런데, 자, 그렇다면 뭐냐면, 그 사람들이 물었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라고 했는데,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했는데, 말하자면 예수만이 아니고 우리도 하나님이 보내신 자 맞죠?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여러분 자신 맞죠?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래. 그러면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맞아요? 네. 아, 좋습니다. 경전을 이렇게 읽어야 돼요. 대상화해가지고 예수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고, 그래서 그는 구원자고 죄하고는 상관이 없는 하나님의 의인이고 아들이고,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와는 다르게 말하자면 그 피조물이고 죄인이고 이렇게 읽으면 현격하게 구별되거든. 그러면 우리는 받고 예수를 통하지 않고서는 뭐냐면 우리는 죄 사함 받을 수 없고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죄인이고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만 이게 종교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근데 분명히 예수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예수한테 물어봤거든. 너무 경망스럽게 가면 안 된다. 마태복음인가 사복음서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육신의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자신이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뭐라 했냐면 육신의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 곧 우리가 모두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선포하셨지, 그죠? 맞아요. 이렇게 읽었을 때 이 경전이
예수에게, 그리고 나는 그를 믿고 그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죄사함을 받고가 아니고 전부가 낱낱이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여러분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내가 누구인가를 증거해 놓은 책이 성경이에요. 어느 사복음 속에 또 예수는 그런 말을 합니다. 뭐냐면 너희가 진리를 알기 위하여 성경을 상고하거니, 상고하는 건 자세히 살핀다거든요. 너희가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진리를 알기 위하여 성경을 자세히 상고하거니와 그 성경이 나에 대하여 증거한 것이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이를 그 예수께서 하신 말씀 그 뜻대로 그대로 돌이켜보면 이 성경이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가를 증거해 놓은 책이에요. 이게 경전이에요. 진리를 아는 사람이 진리를 알고 보면 모두가 하나예요. 분리되어 있질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자손밖에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작용, 하나님의 일하심밖에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착각해서 이 세상에 나와 분명하게 다른 차별나는 내가 있고 내 아닌 것이 있고, 내가 있고 대상이 있고 주관이 있고 객관이 있고 이렇게 나눠요. 근데 실제적인 삶의 구체적인 경험 속에서는 이 찰떡같이 믿고 있는, 철석같이 믿고 있는 이 관념이 깨진다는, 일상 속에 이 관념이 틀렸다는 증거들이 절비해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알고 믿고 살아온 세월이 20년, 30년, 40년 오래다 보니까 삶 속에서 이 구체적인 증거는 뭐냐면, 나와 대상이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증거들이 온통 그 증거들로 가득한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이 맹목적인 믿음이 여전히 있지도 않은 허상의 분리를 만들어서 내가 있고 남이 있고 이렇게 다 만들어요. 사람이 있고 물질이 있고 정신이 있고 물질이 있고. 또 갔네. 자, 구체적으로 한번 해볼게요. 듣지 마세요. 듣지 말라고. 안 들렸어요? 나하고 상관없잖아. 내가 들으려고 하든 안 하든 듣기 싫어하든 관계없이 들린다고요. 보지 마세요. 이거 좀 무겁다.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며칠이죠? 생각하지 말라니까. 마찬가지로 내가 생각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뭐 딱 보면 그냥 생각이 난다고. 생각, 감정, 느끼면 내가 이렇게 해요? 내가 일으키면 내가 항상 나를 만족에 흡족하는 그런 생각만 일으킬 수 있을 거야. 내가 일으키면. 머리가 내가 자라게 해요? 눈을 내가 깜짝거려요? 피를 내가 돌려요? 배가 고프고 소화가 되는 내가 해요? 어렸을 때 요만했는데 내가 이만큼 이 뼈를 내가 키웠어요? 숨을 내가 쉬어요? 수없이 많은 증거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와 아무 상관없어요. 또 물어볼게요. 우리 레이가 오랜만에 왔어요. 물어볼게. 너는 남자로 태어나고 싶었어? 네. 오, 그랬어? 그지? 그 농담이지, 그지? 나는 남자로 태어날매! 이러고 태어났어? 그 부모 밑에서 태어나고 싶었어? 딴 사람 하자. 아니, 이 세상에 태어나서 내가 살고 있는데 나하고 아무 상관없어. 딸, 아들, 이런 모양, 이런 형태, 태어난 그날, 그 시, 그 부모, 그 환경, 아무 상관없어. 호흡하는 것도 내하고 상관없고. 그런데 다 이를 붙이자는 얘기죠. 태어났으니까, 난, 곧잘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내가 어린아이는 가난하기는 내가 태어났는지 말았는지도 몰라. 내가 내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모르고,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감각은 있는데, 내가 보는지 내가 듣는지 아무것도 없어. 부모도 없잖아. 자기도 없는데 뭘. 말하자면 뭐냐면 굳이 표현하자니까 전체로서 존재하게 되는, 모양은 분리된 하나의 개인이지만 사실은 간단하게는 전체였어요. 근데 이게 전체에 있던 자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학습되고 교육되고 세뇌가 되면 네 이름은 김기태 아들 내뿌지. 네 생일은 몇 월 며칠 막 뭐냐면 미역국 끓여주고 저는 어릴 때 가난해가지고 1년에 한 번씩 소고기국이 나오는데 깜짝 놀래가지고 웬 국이고 이렇게 하면 네 생일이다. 이러는 거지. 1년에 한 번 내가 먹었는데 생일 하니까 내가 태어났다가 돼버리잖아. 그 이유 무수한 세월 동안에 오직 이 몸이 나와 구분된. 어떤 사람은 6살 때까지 나라는 개념이 없는 경우를 봤어요. 밖에 나가면 다 뺏기는 게라 다. 자기 내건 니거 구분이 없으니까. 아들은 벌써 일찍 나라는 개념이 들어오나 막 뺏어가는 게라. 야는 지킬 나라는 게 왜 그런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뺏기고 이렇게 가면 집에 들어가면 뚜기 맞는 기라. 이년아 이런 맞다 보니 서서히 입력되는 기라. 지켜야 할 내가 있구나.
뺏어갈 저들이 있구나. 처음엔 그거 없었어요. 있다는 게 반드시 나쁜 것이 아니고 없다는 게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이 매일 매 순간을 살아가는 이 순간을 봤을 때에 우리가 이 세상은 이런 것이야, 나는 이런 것이야 하고 믿고 있는, 철석같이 믿고 있는 이 진실이라고 하는 세계가 방금 이런 몇 번의 경험에서도 내가 듣지 않고 내가 보지 않고 내가 느끼지 않고 이게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이게 나야 라고 믿고 있잖아요. 내가 죽는다고. 그렇지 않다고. 어쨌든 그런 건데 무슨 말씀을 드리려다가 이제 글로 갔는지 모르겠지만 다시 돌아와서 아니 잠깐만 생각을 해도 실제적인 일상의 경험 속에서는 나가 없다는 것이 경험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걸 주의 깊게 탐구해본다, 살펴볼 생각 안 하고 그냥 덮어버려요. 그건 또 너무 내가 배고픈데 당연히 내가 배고프지. 내가 배고프지. 자, 차치하고 중요한 건 그게 아니니까 들어와서 그래서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이 얘기를 하려고 그래서 하다가 그러러 갔었는데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누구냐? 우리잖아요, 그죠? 예수하고 똑같아요. 우리 모두가 다 그런 건데 그렇다면 뭐냐면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을 하나님의 일이래. 여러분이 여러분을 믿나요? 이게 참 문제라요.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를 믿지 못합니다. 하다못해 가지고 자기 안에서 올라오는 감정, 불안하거나 우울하거나 이거 내가 일으켰어요? 아니에요. 굳이 말하니까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 말씀의 근거에서 보면 이 말씀이 진리니까 문득 불안이 올라와서 이게 만물 중에 하나씩 이 순간 올라온 이게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불안이. 근데 이건 내가 내 안에서 올라왔다 하니까 내가 손을 대지. 밀쳐내고 거부하고 저항하고 불안하지 않은 자가 되려고 애를 쓰고 또 얘가 평화가 오면 이 평화를 지키려고 애를 쓰고 좋은 거 나쁜 것이 분명히 갈려가지고 저는 좋은 것을 지키고 나쁜 걸 밀어내려고 분명히 일어난 것은 내가 일으키지도 않았고 내가 원치도 않았는데 일어났다. 누가 일으켰어요? 하나님이 일으켰어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게 올라왔단 말이죠. 이것조차도 하나님이 일으킨 것인데도 이 몸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들이 다 들리는 거 보이는 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이 순간에 찰나생 찰나별로 하나님이 변화해서 그런 모습으로 모양도 없고 소리도 없고 촉감도 없고 냄새도 없는 하나님이 하나이신 님 원리스 여기 있는 항상 있는 이것이 뭐냐면 그때그때 냄새로 모양으로 소리로 꽃으로 향기로 다 나타내 것만 이게 진실이것만 찰나 지금 이 순간에 만물이 하나도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찰나 그런데 나타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일으키신 것이고 이것도 하나님이고 모든 것이 그렇다면은 이걸 다른 말로 이 어떤 이해가 어떤 이 진실의 발견을 다른 말로 하면 믿는다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오늘부터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만이 아니라 모든 존재가 모든 삼라만상이 다 일어나는 생각 감정 느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구나 하고 이해는 되는데 나를 믿느냐는 것이 못 믿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일이 뭐냐?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 이거 하나만 되면 돼요. 우리는 다른 말로 하면 이거 불교적으로도 여러 표현할 수 있는데 이게 뭐냐면 감각되는 모든 게 색이란 말이죠. 그죠? 이 색이 곧 공이거든요. 이게 텅 비어 있는. 이건데, 어쨌든 뭐냐면, 착각이 하나 깊게 있어가지고 이 몸이 나라는 게 있다. 모든 것과 구별된 독립된 하나의 개인으로서의 나가 있다. 이 착각이 실제는 뭐냐면 이 전부가 다 공의 현현 해도 좋고 공의 춤 해도 좋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이 착각이 뭐냐면 이걸 나라고 이기니까 불안을 못 믿고 초라함을 못 믿고 평화는 믿느냐 그러면 평화도 못 믿어요. 왜냐하면 이게 평화가 왔으니까 이게 사라지면 어떡하지 하고 지키려고 하고 좋은 것을 지키려고 나쁜 것을 버리려고 하거든요. 하나도 믿지 못한다는 거지. 우리 자신은. 그래서 늘 허허로워요. 아니 하나님은 뭐냐면 지금 이 순간에 모든 작용들이 도의 출현이에요. 이 하나님은 다른 말로 하면 진리라 해도 좋고 도라고 하는데 도의 현현이라도 좋고 나타남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할 게 없지. 이 진실에 대해서 눈 뜨면 요식으로 표현해가지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다면은 이대로가 해탈이에요. 이대로가 해방이고 이대로가 부채예요. 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본래 그랬으니까. 이 진실에 눈 뜨려고 우리는 태어나서 살아있고 공부하거든요. 본래, 나 자신의 참 본성 또는 참 본래 면목을 되찾기 위해서
우리는 그림자를 나라고 해요. 이거 헛되이 왔다 갔다 하는 이거. 이 흠망은 그림자를 나라고 착각하는데 우리가 태어난 건 뭐냐면 이 진실을, 진짜 나를,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누구인가를 알고 그것을 믿기 위해서 온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래. 믿습니까? 네. 목소리가 적다. 이렇게 한번 웃고. 자, 요거 오늘 읽은 요 대목에서 이제 뒤에는 전부 다 설명인데 이걸 말씀드리려고 해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믿지 못해요. 그죠? 그렇다면 믿는다는 것이 뭔가? 요것도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믿는다는 건 요건 제 경험입니다. 저도 똑같은 걸음을 걸었고 스가모니도 예수도 똑같은 걸음을 걸었습니다. 고작 말씀드렸다시피 스가모니 부처님도 태어나서 삶의 혐오함 때문에, 그죠? 생로병사의 고통 때문에 이 삶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자기도 믿지, 삶도 믿지 못하고 믿을 게 아무것도 없었다고. 마치 부초처럼 떠다니는 자신의 마음이, 세상이 너무 험하고 그지 없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이거지. 아무리 젊고 이렇게 하다 늙으면 소용이 없고 살아 어쨌든 죽으면 뭔 의미가 있나 이게 살아 이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말하자면 이걸 해결하려고 떠났잖아요, 그죠? 예수도 마찬가지예요. 모두가 다 자기를 믿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이고 들리고 느껴지고 감각하고 있는 게 어려서부터 무엇이다라고 우리는 배웠기 때문에. 저건 하늘이고 저건 땅이고 그래 배웠잖아요. 삶의 경험들도 힘들고 어려운 거 밀쳐내고 싶고 다 그 경험들 때문에 다 믿지 못합니다. 근데 믿지 못함이 오히려 진정으로 믿을 수 있는 자리로 인도하는 게 우리 삶이에요. 그치? 흔들리는 게, 괴로운 게, 결핍된 게 결코 나쁘지 않아요. 괴롭지 않으면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질부를 깊이 하지 않아요. 눈에 보고 손에 만져 감각적인 것이 다 여기 다 나를 만족시키는 것 같으니까. 근데 개통이 오고 결핍이 오고 어떤 힘겨움이 오니까 질문이 또 뭘 얻어도 이 얻은 게 아니에요. 사라져버리잖아. 이 험하게 그지없고 드럽게 그지없는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에 대해서 보다 더 깊게 질문하게 만들어요. 이 삶은 기가 막히게 펼쳐져 있는 거지. 내가 나를 찾도록. 그래서 비로소 나를 찾아서 나로 돌아와서 나로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조건들이 완벽하게 펼쳐져 있는. 맞지, 그죠? 이게 우리 삶이라고. 그게 살만한 거지, 그지? 멋있잖아. 우린 그래 사는 겨. 오케이. 그건 그렇고. 자, 믿는다는 게 뭐냐 하면 제가 옛날에 저도 마찬가지로 많이 이렇게 괴롭고 힘들어가지고 신랑은 많이 헤맸습니다. 어떤 평화를 찾아서 많이 돌아다녔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나한테 어떤 한 줄기 빛을 줄 수 있는 곳에 다 달렸어요. 주로 많이 옹한데 다 이렇게 한 사람들 산속에도 가고 이랬는데 그 중에 이제 기독교 어떤 부흥에도 많이 갔거든요. 요새는 모르겠는데 김계화 전도사라고 있습니다. 요새 목사님이 됐는데 그도 가고 또 이초성 목사 왜냐하면 또 약간 그런 어떤 그런 기독교적인 인연이 있다 보니까 그것도 하기야 또 기독교 말고라도 단 한 톨이라도 내 마음에 평화를 줄 수 있는 곳이면 무조건 달려갔습니다. 상주 저기 화북에 있는 이 시대의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 근데 많이 갔다네. 또 석국이라고 해서 다 갔는데 특히 내가 기억나는 건 뭐냐면 김계화 전도사한테 갔을 때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였는데 가면 뭐냐면 굉장히 열광적인 분위기를 만들거든요. 미디어 성전기라 가지고 난 또 너무 괴로워가지고 좀 더 은혜를 직접적으로 받고 싶어가지고 무대 맨 앞에 갔어요. 문에 맨 앞에 가가지고 신랑은 그냥 요리해서 못 받을 것 같아. 이제 더 끌려가지고 그 은혜 좀 더 받을 것 같아. 하는데 열광적인 분위기를 만들거든요. 목사님 나오기 전에 이 김계화 전도사 나오기 전에 나한테 막 주야에 가는데 나는 이게 안 돼. 믿어지지가 않으니까. 그래 갔는데 아직 기억나는 건 뭐냐면 김계화 전도사가 하얀 드레스를 입고 무대에 탁 나오니까 막 쫙 나와가지고 마이크를 착 들어요. 막 나오는 거 와! 쫙 하고 더 하니까 할렐루야 하고 있는데 그래 나와가지고 마이크를 에코 시켰어요. 에코 시켜가지고 여기 구경하러 나온 아니 말하자면 여기 구경하는 마음으로 온 사람 있지 이 말이에요. 여기 구경하러 나온 마음으로 있지. 찝떡급한 기라. 나는 믿지도 못해. 어디 가나 믿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나는 한탄했거든. 야, 나는 믿음조차 이 자그마한 믿음조차 가질 수 없구나. 저들처럼 저렇게 힘차게 박수하면 치지도 못하는구나. 나는 안 되겠다. 적어도 진리는 내게 열리지 않겠다. 정말 많이 정죄하고 절망스러웠어요. 근데 내가 34살 때 깨어났거든요.
깨어나면서 깨어나고부터 알았어요. 믿음이 뭔지를. 대상을 두고 믿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정말 인간이라는 건 자체가 그래요. 온전히 믿을 수가 없어요. 대상과 분리되어 있는 한. 아무리 은혜를 받고 체험은 할 수 있어요. 그걸로 내가 믿음이 어떤 깊이는 들든지 뭐죠. 어쨌든 대경험에는 믿지 못한 내가 정말 참 절망스럽고 그랬었는데 내가 변화되고 내가 한번 34살 깨어나고부터 알게 된 게 깨어났다는 게 뭐냐면 내가 나 자신으로 돌아온 거래. 34년 만에 처음으로 나 자신으로 돌아왔어요. 그때 알았어요. 믿는다는 게 뭐냐면 자기 자신이 되는 거. 그게 믿는다는 거예요. 정말 맞아요. 자기 자신이 될 때 믿음이라는 용어가 필요 없어요. 그 존재 그 자체를 다른 이름으로 믿음이라 그래요. 존재 그 자체를 사랑이라 그러고 자유라 그러고 평화라 그러고 진리라 그러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하는 말씀처럼 그게 믿는다는 거거든요. 자기 자신이 되는 거. 지금 있는 그대로가 여러분이 이미 자기 자신이에요. 우리는 항상 자기 자신을 벗어나 본 적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내가 바라는 내가 따로 있어. 이건 내가 싫어. 마음에 안 들고 어떤 거 불안정하고 부족하고 힘들고 괴롭고 이건 나일 수 없어. 이건 나이고 싶지 않아. 자기가 원하는 적이 있거든. 그래서 이게 되려고 많이 몸부림쳐요. 결코 될 수 없어요. 왜? 이미 나는 나이기 때문에. 이미 더 티끌 하나 더 버틸 필요가 없을 만큼 절대적인 자유와 평화와 만족과 사랑과 그 모든 진리적인 어떤 지혜가 다 들어있어요. 지금 있는 그대로 여러분 자신으로.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이 묻기를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으로 돌아올 때, 여러분 자신이 될 때, 이제 계속 이 얘기를 할 거거든요. 어떻게 하면 될 수 있는지를. 아니, 이미 되어 있는데 다시 된다는 건 불가능해요. 그래도 이해를 못하니까. 엉뚱하게 자꾸 답을 가지고 답을 찾아 돌아다니니까 이미 자기이면서 또 자기가 되려고, 이미 부처이면서 또 부처가 되려고. 그 어리석음을, 그걸 이름하여 어리석다 그러는데 그 어리석음을 한번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들춰내 봄으로 말미암아서 비로소 멈출 수 있는, 멈추면 돼요. 왜? 다 돼 있으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단 한순간도 잃어버린 적이 없으니까 이게 진실이거든. 진리는 이렇게 완벽하게 항상 매 순간 속에 있어요. 이미 여러분 자신으로서. 좋습니다. 그렇다면 뭐가 잘못되었느냐? 왜 우리는 나를 믿지 못하느냐? 그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볼게요. 너무 흥분하면 또 안 된다. 좀 들어보겠습니다. 그 대화를 같이 한번 쭉 내려가 볼게요. 이제 알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요 말씀을 나누면서 무엇에 대해서 주목해야 될 것을 그 포인트는 잡았습니다. 그렇죠? 쭉 읽어볼게요. 30절로 내려갑니다.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보통 하나님이 가만 자비롭고 사랑하고 자기를 내듯 아니에요. 아주 단순해. 여러분 자신이 되는 거. 여러분 자신으로 살아가는 거. 이보다 더 큰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신이 돌아오게 되면 그냥 단지 나 자신으로 돌아왔을 뿐인데 모든 결핍이, 모든 고통이, 모든 목마름이 사라집니다. 한 번도 그래봤던 적이 없기 때문에 늘 충만과 자유와 평화와 찾고 구할 것이 본래 없었다는 것이 명백히 드러나기 때문에 분리라는 것은 본래 없었고 생각과 관념과 기억 속에서만 있는 허망한 허구요 환상이었기 때문에 그걸 비로소 알았기 때문에 저절로 솟구치는 게 있어요. 나 자신의 빛이 저절로 빛나는 게 그게 뭐냐? 자유요 사랑이요 평화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모든 속성이 다 하나님의 모든 권능이 저절로 피어난다고요. 아직 그렇게 되지 못해서가 아니라 이미 그것이었는데 처음부터 그것이었고 항상 그것인데 우리 관념 하나가 생각 하나가 습관 하나가 분리를 시켜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으로 지금이 아니라 미래에 얻을 그 무엇으로 미래에 뭔가 찾을 그 무엇으로 그 아주 뿌리 깊은 착각이 그 오해가 철철 넘치는 평화 속에서 평화를 구하고 자유 속에서 자유를 갈망하게 되는 아이러니라는 거지. 자, 이제 찾아보겠습니다. 30절입니다. 저희가 못돼 그러면 우리로 보고 당신을 믿게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이 구조를 보세요. 필연적으로 뭐냐면 당신하고 대상을 두죠. 예수를. 이 책은 요한이 있었어요. 제자 요한이 사도 요한이 있었는데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종교라는 게 나중에 형성되고 막 이래 되는 건데 특별한 대상을 만들잖아요. 그죠? 그래 되는 건데 우리는 그리 읽지 말자고요. 그죠?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육신의 아버지를 아버지 잘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신 곧 하늘에 계신 자신이라. 선생은 한 분이시요 너희는 형제니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대부분 이게 대해서는 주목하지 않아요. 예수는 하나님의 그러니까 죄하고 상관없는 완전자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는 죄인이라고.
십자가를 통하지 않은 곳에는 구원이 없다. 가만있어 봐. 이 얘기 너무 많이 하면 안 된다. 그지? 우리끼리만 얘기합시다. 우리끼리만 얘기해. 좋습니다. 자, 이 구절은 보면 이제, 이럴 수밖에 없는 것도 이해하면서 가자. 이 사람들은 묻습니다. 우리로 보고, 당신을 뭘 보고 행하시는 표적이 뭘 하십니까? 그래서 당신이 어떤 일을 보고 당신을 믿으리까? 대상이 밖에 있지, 그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또 묻습니다. 기록된 바 하늘에서 기록된 바, 이 사람들 계속 묻습니다. 기록된 바 하늘에서 저희에게, 자기에게, 이 묻는 사람 질문이죠. 기록된 바 하늘에서 저희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이게 이제 출애굽기에 나오는 얘기인데 제가 출애굽기 얘기를 조금 하고, 요 얘기를 하는 것이 지난 시간에 오병 이어의 기적을 하면서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있으니까 그걸 같이 얘기한 출애굽기 얘기를 넘어가요. 출애굽기 16장에 있거든요. 이거 봤습니다. 당신이 행하시는 표적이 뭐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저희에게 떡을 주어 먹게 했던 것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요 질문에 대해서 출애굽기 16장으로 넘어가면 출애굽하는 게 뭐냐면 그 모세가 썼는 모세 오경 중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요 5권을 모세가 썼다 하거든요. 그 중에 창세기는 하나님의 선지를 창조해서 아브라함과 이삭이 낳고 쭉 이래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야곱이 나오고 이제 쭉 나오는데, 출애굽기는 뭐냐면 애굽에서 엑소도스, 탈출한, 벗어난, 엑소스 맞지? 내가 혹시 잘못한 말하면 알겠죠. 애굽에서 탈출한, 벗어난 이 말이거든. 애굽은 옛 고대 이집트를 가리켜요. 이집트에서 애굽의 노예로서 430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거든요. 430년간이나. 그가 이제 하나님의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이쪽 이 하나님의 이 계보가 갑자기 뭐냐면 야곱의 11번째 아들 그 요셉과 너무 길게 얘기 안 하면 얘기하면 안 되고, 어쨌든 그런 민족들이 뭐냐면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 배경이 있어요. 그건 나도 뭐 나중에 기회 되면 얘기를 하고. 그런데 노예 생활을 하면서 430년 동안이나 자유도 없고 자기 삶도 없고 자기 나름대로 자유롭게 생각조차 할 수 없는 노예의 삶을 살아요. 그 고통이 극에 달한 거죠. 너무 괴롭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 원성이 뭐냐면 그 고통의 소리가 하나님의 귀에 들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뭐냐면 내 백성의 울부짖는 소리를 내가 들어놓으라 하고 모세를 부르거든요. 이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가지고 모세와 그 형 아론, 모세가 너무 길어진다 자꾸 얘기해보니까 이 참 정말 재밌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재미만이 아니라 정말 큰 지혜가 여기에 담겨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모세는 말이 언유하니까 제가 언유해서 말 못하겠습니다 하니까 하나님이 뭐냐면 네 형 아론이 내가 하는 말을 네 형 아론의 입을 통해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하니 네 걱정하지 마라. 얘가 모세는 지팡이를 잡고 아론은 자기 말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두 사람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 노예의 삶, 430년 동안의 오랜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자유의 땅으로 가라고. 이게 광야 40년의 출애굽기 기록이거든. 60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430년 동안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가지고 광야 40년 굉장히 힘들어요. 여기서 온갖 일을 다 벌어지는, 여기서 십계명을 받고 막 이랬는데 이걸 벗어나서 마침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영원한 해탈의 땅, 우리 본래 자리, 우리 본래 면목,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한 번도 잃어버린 적이 없는 이것, 나의 진짜 모습, 이리로 가는 거거든요. 이런 모습인데, 그 얘기가 이제 바로 출애굽기인데, 출애굽기인데, 이게 이제 뭐냐면 보통 그 이스라엘 역사 속으로 나오는데 이 역사라고 읽으면 안 돼요. 이게 전부 우리 자신에 관한 얘기거든요. 이 긴 역사가. 그게 뭐냐 하니까 430년 동안 노예 생활했다는 게 뭐냐면 생각과 분별의 노예로서 살고 있는 지금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생각과 분별의 노예잖아. 배우고 학습된 거, 이게 다 입력된 거, 이게 진실하고 철떡같이 믿고 살잖아. 이게 뭐냐면 그 생각과 분별의 노예는 뭐냐면 모든 걸 다 분리시켜요. 이게 나고 이거 꽂히고.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아까 그 만물이 그런 말이면 지음바 되었으니 한 것처럼 하나의 뿌리에서 하나의 하나님에서 이것도 나타나고 이것도 나타나요. 여기는 시간이라는 게 따라붙질 않아요. 찰나멸인데 어쨌든 우리는 뭐냐면 하기야 뭐 석가모니도 그렇고 예수도 그랬는데 그 분별과 그 생각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괴로워요. 분리 속에서. 내가 뭐 허그럽고 삶이 무의미한 것 같고 인생에는 이 이상에 뭔가 있을 것 같고 자유가 있을 것 같은 이게 생각과 분별이 만들어내요.
실제로는 여기 다 있는데 여기는 없는 것 같지. 여기는 번뇌 세계고 사바 세계고 극락 세계는 따로 있을 것 같아. 이게 전부 생각해 보면 그 노예 속에 살면서도 우리가 노예인 줄 몰라. 이게 세상의 삶이고 원래 삶은 이런 줄 알고 살아가지. 그걸 노예라고 그래. 노예의 특징은 자기가 노예인 줄 몰라. 온갖 구석으로 다 뺏긴데도 그저 물고 조금만 좀만 가만 이거 노예예요. 출애굽기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빠져나가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영원한 그 본향으로 돌아가는 그 길이 바로 우리 자신의 얘기라고. 그래서 이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렇게 막 하는 것도 꿈 깨라 이거지. 우리는 꿈속에 있고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있다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잠깐만 얘기해도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다 내가 듣는 건 아닌데 내가 철떡하시 있는 길이야 이게. 여기에 무슨 자유가 있어. 분리된 한 개인에게 무슨 어떤 변치 않는 자유와 평화가 쉼이 안식이 여기 어딨나 이게. 분리된 생각 분별 속에는 나는 언젠가 죽을 존재인데 이게 착각인 줄 모르고 진실을 믿잖아. 노예의 특징이 그렇다고. 노예인데도 모르고 노예인 줄 모르고 살아가는. 이게 당연한 삶인처럼 생각하는. 깨야 된다고. 꿈을 깨야 된다고. 그래서 성경이 나오고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출애굽기 바로 그 얘기예요. 그 얘기인데 자 그러면 출애굽 여기에서 어떻게 꿈을 깨는지 우리가 어떤 꿈을 꾸고 있는지 잘 드러내 보이고 있어요. 그걸 내가 한번 볼게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이제 가는데 이 가는 중에 홍해도 갈라지고 이 출애굽할 때 이제 그 애굽 왕이 쉽게 안 내주거든. 60만이 되는 노예들을 한 번에 내주나. 그러니까 온갖 뭐 이래가지고 홍해도 갈라 이래가지고 결국 이제 나가거든. 나가는데 자 이제 나와가지고 신랑은 이제 광야 생활을 시작하는데 가다 보면 힘들잖아. 막 장막을 쳐야 되고 뭐 먹는 것도 뜬가 뭐 물도 그렇고 힘들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는 거야. 네가 말이 우리를 거지 우리 똑같잖아. 좀 이래 공부를 해나가 좀 되다가 좀 안 되면 하나 똑같아. 이 자유를 향한 길이 구속인 줄 모르다가 내가 구속 속에 노예로 살았구나를 깨닫고 자유로 가는 길이 쉽지가 않아. 왜 쉽지가 않느냐 하면 문득 한 체험을 해서 텅 빈 이 세계를 봤어. 자기 성분을 봤어. 그것도 오래 가지를 보지도 않을 뿐더러 오랫동안 또는 전생부터 수천 생을 거듭해 살아온 이 습관의 업이라고 하는 게 이게 보통이 아니에요. 다시 분리를 시키고 다시 분별로 만들고 다시 이 세상은 조각정대로 보이게 만든다고. 그럼 또 빠지거든. 또 이 과정이라고. 조금만 힘들고 배고프면 네 모세 네가 이 과정이지. 이 속에서 하면 이제 그 중에 한 대목이 만나 얘기 나와요. 오늘 읽은 것처럼 만나와 메추라기. 만나는 떡이고 메추라기는 꼼꼼히 센데 그 얘기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가는데 제가 발췌해서 읽어볼 텐데 출애굽 발췌해서 읽어볼 텐데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줬는지 그 연유에 관한 얘기 읽어보겠습니다. 가다가 배가 고팠어요. 막 굶주리니까 원망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온 회중 가는 거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그들에게 가로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백성으로 이 온 무리로 굶어 죽게 하는구나. 고생하니까 그 노예 신분이 노예를 부리 먹으려고 하면 잘 미기거든. 고기 주고 잘 미기거든. 그러니까 그 생각이가 응? 노예라는 것을 망각해버리고 배부르고 막 됐다 이거지 막. 그래서 어떤 그런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노예라는 망각해버렸어. 자유를 향해 가는데 조금만 힘들면 이 얘기야. 그 다음 또 뭐냐면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텐데 네가 우리 불러내가 예수 굶겨 죽게 하는구나. 원망하니까 이제 모세가 뭐냐면 또 주의가 이렇게 기도하는 기라. 이때 예수님 하나님 보세요. 이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요대로 잘 들어보세요. 이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아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임이라. Once again praise. 다시 읽겠습니다. 굶주린다고 막 아우성치니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듬성듬성 건너뛰면서 읽어볼게요.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하나님 그런 말씀드린 모세와 또 말합니다.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누가? 여호와께서. 진짜나. 이 근본이 이렇게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모세가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만나보면 주락입니다.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의 식량대로 먹을 만큼 자기 먹는 양대로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의 먹을 만큼 먹는 그 양대로 이것을 거둘지니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거둔 자도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기 자기 양대로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들으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정말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굶주린다고 해가지고 설랑은 굶주린다고 해서 그러니까 배고프다 하니까 이제 하나님이 너희에게 매일매일 다시 일용할 양식을 너희에게 비같이 내리리라. 일용할 양식 하나님이 내셨다, 그죠? 이랬는데 저녁이 되는 고기를 아침이 되면 떡을 100을 먹는데 배불리 으시리니 이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이게 광야 40년 동안 계속됩니다. 그 광야 40년 동안 끊임없이 매일 일용할 양식으로 하나님이 주시거든요. 이 대목에서 지난번 우리 강의할 때 오병이의 기적, 보리떡 2개와 물고기 5마리 할 때 그걸 어떤 특별한 의미로 어떤 그 예수라는 한 사람의 특별한 초능력을 두고 그게 관점을 두고 얘기한 것이 아니로 어느 아이가 그러니까 5천 명이 앉았는데 예수께서 약간 짐짓 그렇게 말씀하셨지 이 많은 사람들 우리가 어디서 얼마나 떡을 사가지고 먹이겠노 이랬더니 한 제자는 뭐냐면 뭐 택도 없습니다 이렇게 하고 조금씩 돈을 걷어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니이다 하고 그다음에 베드로의 동생 야고보한테는 야고보가 아니지 안드레 그는 뭐냐면 마침 약간 옆에 한 아이가 오병이어 그러니까 보리떡 2개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으니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요거 가지고 이 5천 명을 어떻게 먹이시겠습니까 했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께서 앉게 하라. 우리가 했던 얘기입니다. 앉게 하라. 그래가지고 앉은 얘기에 예수께서 고기 2마리를 들고 축사하시고 떡을 들고 축사하시고 5천 명을 다 먹이거든. 그리고 남은 광주리가 12바구니가 되었더라라는 그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한 아이가 가지고 있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그 아이가 그날 먹는 일용할 양식이었단 말이지. 그렇잖아요. 그죠? 나누려고 가져온 것도 아니고 머리가 딱 모이는데 좀 이렇게 오다 보이기는 이제 소풍 오듯이 와가지고 꼭 먹으려고. 다시 말하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라는 것은 일용할 양식이었단 말이지. 그 일용할 양식이라는 말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다르게 얘기할 때 우리가 매일매일 먹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매일매일 먹는 일용할 양식이 뭐였죠? 몸이 먹는 건 밥이에요. 그죠? 밥도 먹지만 그것만 먹는 게 아니고 일용할 매일매일 죽을 때까지 매일매일 빠짐없이 먹는 양식이 있다. 그게 뭐냐 하니까 때로 아프고 때로 슬프고 때로 기쁘고 이 내 안에서 겪는 온갖 감정 느낌 생각들 밖으로 들리는 소리 보이는 형상 맡는 냄새 이게 매일매일 겪잖아요. 태어나서 죽을 때 하잖아. 이게 일용할 양식이라고. 이 일용할 양식이 오병이어라고 이제 그쪽으로 상정화되어 있지만 이 일용할 양식을 가지고 5천 명을 먹이고도 12바구니가 남았어. 우리가 매일매일 그 당시 그때의 그 사건 그 기적을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태어나 죽을 때까지 매일매일 먹는 일용할 양식이 뭐냐는 거지. 바꿔서 음식도 먹어도 다 그건 당연한 거지만 사람이 밥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온갖 감정 느낌이 살잖아. 이게 일용할 양식인데 이 일용할 양식 이것이 뭐냐면 그 당시 5천 명이지만 80억 명을 다 먹여 살리고도 남아. 12광경이나 오바 남아. 우리가 자유롭고 평화롭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 자기 자신을 믿는 것. 그래서 나 자신으로서 원래 태어날 때부터 내가 가지고 있는 영원한 평화와 자유와 쉼과 사랑과 그 어떤 평화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갖추어진 게 뭐냐면 일용할 양식이라.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아프고 슬프고 괴롭고 힘들고 또는 뭐냐 밖에 보이고 이 모든 일용할 양식만 다 먹어도 우리는 영생합니다. 죽지 않아요. 티끌만큼도 불행하거나 결핍을 경험하지 못해요. 원래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뭐냐 불행이나 우울이나 어떤 그런 그 불안이나 이런 걸 보면 결핍되잖아. 뭔가 부족하고 불안전하잖아. 그 우리 생각이, 우리 판단이, 우리 과거의 경험에서 해석해버린. 사실은 뭐냐면 그런 불안과 우울과 어떤 공황장애라는 모양으로 나타났지만 요한복음 1장 3절로 다시 돌아갔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라. 그것이 누가 지었다고요? 하나님이 지었으니. 하나님이 지으신 것 속에는 부족함이 없어요. 온통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평화로 가득하다고 우리가 판단하죠. 여기에 무슨 평화가 있어? 여기에 무슨 자유가 있어? 오직 구속밖에 없고 힘겨움밖에 없지. 우리의 판단이라고. 우리의 해석이고 그 해석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과거로부터 붙은 경험, 과거로부터 취하고 버림에 익숙한 그 경험이, 그 생각이 분별을 만드는 거지. 우리에게 매일 안팎으로 주어지는 모든 일용할 양식만 제대로 먹어도 보고 듣고 하는 것도 그죠? 이것도 얘기했지만 한번 볼게요. 이게 이제 말하자면은 요건 무슨 색깔이에요? 앞에 있는 거? 요거는 무슨 색깔이에요? 야, 이 꽃이 확 폈다. 확 폈다. 아까 막 오므렸더니. 자, 요게 뭐죠? 요게? 꽃이잖아요. 그치? 꽃이잖아요. 요게 꽃이어서 꽃이라고 불러요? 아니면 꽃이라고 이름 붙인 거예요? 붙인 이름이니까 떼보자고요. 하나씩 진실로 다가가는 방법 중에 하나가 뺄셈이 법칙이 있어요. 우리는 다 덧보탰거든. 이건 원래 꽃이 아니었어요. 그죠? 꽃이라고 이름 붙인 거지. 맞아요? 요게 무슨 색깔? 노란색인데 노란색인 것도 우리가 붙인 거지. 우리 딸내미가 다 3살, 4살 때에 나 막 이제 크레용 막 마이크 할 때 아빠가 내가 했거든. 빨간색 가지고 와 하니까 검은 가는 거라. 아니, 요거는 검은색, 요거는 빨간색. 인식되면서, 입력되면서 빨간색, 검은색이 나눠진 거지. 원래 아무런 색이 없거든. 그런 식으로 계속 입력된 거지, 그죠? 더 보태어졌다, 이 말이죠. 빼보자고, 자꾸. 모든 것을 잃을 때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어요. 모든 것을 다, 말하자면 이렇게, 그렇게, 이게 우리, 그렇게 약간 습득되고 학습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세계가 진실로 이렇다고 믿고 있는 게 아까 노예. 분별과 생각의 노예. 그걸 얘기를 하는 건데. 그래서 빼보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요걸 다 빼보면, 그러니까 노란색도 아니고, 꽃도 아니고, 초록색도 아니고, 물도 아니고, 뭐 아무것도 아니지, 그죠? 전부 아무것도 아니라고. 아무것도 아닌데, 뭔 얘기하다 글로 왔는지 모르지만, 하여간 그때는, 이 잡았다. 빼요. 응? 빼면 그치, 빼면 빼야지, 그치? 그 빼야지, 그래. 그게 좀 더분들이 한 번씩 이렇게 웃기도 하고 하는 거지. 어쨌든 이제 시간을 봐가면서 그렇게 하는데 하여간 아이고 감사합니다. 너무 빨리 하면 너무 지압 안 되는데 일용할 양식을 이제 먹는다고 그랬었는데 그 얘기 때문에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오병이의 기적을 얘기하다가 이제 우리가 보고 그래 맞아 이제 찾았다. 우리가 보고 듣고 있는데 안으로 온갖 감정, 느낌, 생각도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일용할 양식이죠. 그런데 이거 우리가 안 먹잖아. 기쁜 거, 자기 맛 좋아 보이고 자기 구미에 당기는 것만 먹고 불행하거나 우울하거나 안 먹잖아. 매일매일 주어지는 이 일용할 양식이 우리를 영생하도록, 왜 영생하도록이라고 감히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냐 하면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 일용할 양식을 가려서 먹는 것이 아니고 슬픔 빼고 기쁨만 먹고 나약하고 찌질하고 초라한 건 안 먹고 이게 나한테도 오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내 일용할 양식이라고 이걸 먹으면 너희가 영생하니까 먹어라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모든 것이 다. 근데 우리 안 먹잖아. 안 먹으니까 뭐냐면 점점 자기가 믿고 있는 요 어떤 인식의 세계, 관념의 세계가 실제처럼 여겨져서 나와 남이 모든 것과 분리된 하나의 개인으로 여겨지고 왜 다 가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더 실감으로 다가오는 게 눈앞에 보이는 증거들도 보이는 게 사람이 죽어 나가. 그 나도 죽는다고. 그렇게 믿어버린 겨. 진실이 아니요. 왜 진실을 살지 못하고 진실을 알지 못할까? 일용할 양식을 안 먹어. 자기를 자기로서 살지 않는다고. 자기의 전부를 사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가지고 요건 살고 싶고 버리고 싶고 이래 살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우리는 이 착각한 애가
실제로는 영생하는 사람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언젠간 죽을 유한의 존재로 스스로 만들어버렸어. 그리고 그게 진실이 그칠 믿고 이거. 이 착각이 다 거들나야 돼. 어떻게 거들나? 도 닦아서 수행해가지고 no. 하나님은 그렇게 애써서 그걸 이루려고 하지 않았다고. 일용할 양식만 다 먹으면 영생하는 존재요. 뒤에 나옵니다. 너희가 영생하는 다시는 배고프지 않고 목마르지 않고 뒤에 나오거든. 단순하다고. 이미 다 펼쳐져 있어요. 내가 자유하고 내가 행복하고 내가 진정으로 평화롭기 위해서 티끌 하나 더 덧붙일 필요가 없을 만큼 완벽하게 다 주어져 있다고. 지금 이 모양으로. 그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냐면, 일용할 양식을 이렇게 안 먹잖아. 이걸 자기를 믿지 못한다고, 삶을 믿지 못한다고, 지금 이 순간을 믿지 못한다고 말을 하는 거래. 자기가 다 걷어 차려놓고, 내 삶은 결핍됐대. 그 결핍을 내가 채워야 되는데, 내가, 이 그림자가, 허망하게 그지없는 그 오해가 너무나 깊단 말이에요. 그게 너무나 진실처럼 되어 있고. 다시, 내 안에 있는 이 일용할 양식을 그렇게 먹고 내 바깥으로 그죠? 왜 갑자기 이런 얘기를 했냐면 어떤 소리가 딱 들리면 새 소리가 딱 들리면 무슨 소리가 들리더라도 대부분 알아요. 저거는 까치 소리인지 저거는 콘크리트 레미콘 가면 보다 자동차 크락션 소리인지 알아. 그런데 진실은 그 밖에 나오는 모든 소리들이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거든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되니라. 그냥 소리가 나고 이 하나가 문득 소리로 나타났는데 우리는 이 소리를 소리로 듣느냐면 우리 알무로 들어가요. 저거는 까치 소리, 저거는 매미 소리, 저거는 울음소리, 저거는 아들 그네가 삐걱삐걱 하는 소리로 분별해서 봐. 이게 꽃이 아니었잖아요. 그죠? 꽃이 아니었는데 우리는 꽃이라고 안다고. 근데 꽃이라고 저건 꽃이야 할 때 우리의 분별과 우리의 기억과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지은 이름으로 꽃이라고 하지만 저건 꽃이야라고 그 말에 해당되는 사물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이건 꽃이 아닌데 내가 꽃이라고 분별해놔놓고는. 그래, 배웠잖아. 맞지, 그지? 그러니까, 저건 꽃이야. 이거는 저건 하늘이야 했지만, 저건 하늘이야, 푸른색이야 라는 그 말에 해당하는 사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건 관념이요. 전부 이름일 뿐이지. 뒤바꿔 얘기하면, 하늘은 안팎으로 하나님은 만물이 그런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다 됐는데, 하나도 안 먹어. 그 일용할 양식이 내가 영생하도록, 영원히 평안하도록, 영원히 자유롭도록, 나의 본질이, 우리 모든 사람의 본질이 뭔지 아세요? 사랑이에요. 내가 곧 사랑이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는 것은 예수님만이 하신 말씀이 아니라 이 사실에 삶의 실상이에요. 우리 모두의 말이라고. 그리고 우리 안 먹는데 바깥으로는 뭐냐면 어떤 소리가 들려도 내 분별로 해석해버리고 그게 그 소리라고 믿는 거지. 아니에요. 어떤 소리든 이거라고. 어떤 것이든 다. 그래서 만약에 그 바깥은 좀 놔두더라도 내 안에 있는 것만 제대로 먹어도 분명히 압니다. 평화가 뭔지, 자유가 뭔지, 내가 누군지, 내가 무엇인지를 명백하게 알아요. 내게 주어지는 하루하루의 그 일용할 양식만 먹어도 먹는 사람이 없어. 다 자기가 만들어. 다 고치거든. 번뇌를 버리러 중생을 부처로 만들려고 그러고. No. 약간 그 얘기인데, 그것만 해도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냥 바깥의 소리들. 분별로 들으면 이 세상은 온통 차별밖에 없는데 분별 이전으로 들으면 오직 하나의 소리밖에 없어요. 거기에 참 기가 막힌 세상이거든. 여기가 불국토하는 말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요. 여기가 법계라는 게. 그 상식과 우리의 관념과 익숙했던 생각과 분별 이전으로 보면 기가 막혀요. 기적과 신비 덩어리인데 이 삶 속에 단 한순간도 분리 없이 살고 있으면서도 기가 막히도록 우리는 늘 배고파, 늘 목말라, 늘 결핍됐어, 늘 뭔가 자유를 찾아. 이 세상에 뭔가 있을 것 같은 이런이란 말이죠. 안타까움. 그래서 그걸 한번 드러내 보려고 하는데 이게 일용할 양식이거든요. 하나님이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때 여호와께서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고 우리가 만나는 안팎의 모든 것들이 무엇인가 한번 돌이켜보자는 거지. 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내리고 있죠, 그죠? 소리 모든 것으로 다 나타난다고.
누가 내렸어요?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영생을 위하여, 너희의 모든 배고픔, 목마름을 다 끝내주려고. 양식이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거두는 사람이 없어. 그 뒤에 또 한 가지만 더 읽겠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게 기가 막힌 말 또 하나 더 읽어볼게요.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모습을 드러내주는데 보세요.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이 먹을 만큼 식량대로 가는 것. 너희 분수대로 이 말이죠. 너희 만큼 식량대로 이것을 거둘지니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기 식량대로 먹을 만큼 거두었더라. 기쁨이 많은 거예요? 초라함이 적은 거예요? 평화가 더 풍부한 거예요? 결핍이 더 모자란 거예요? 많이 거둔 자다. 때로는 기쁘고 평화롭고 만족스럽고 흐뭇하고 많이 거뒀어. 이것도 남음이 없고 찌질하고 불안해가지고 이것도 적게 거둬서 적은 것이 아니요. 전부 가득해요. 근데 우리에게 보고 듣고 느끼고 알게 된 그 기억 속에서 이건 적어, 이건 초라해, 이거는 바늘 하나 꽂을 자리가 없을 만큼 협소한 거야. 저거는 넓네. No. 넓고 좁고의 차이가 없어요. 전부가 하나거든요. 이 하나님이 보내신 축복이라고. 이 넘치는 선물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게 인생이라고. 이게 일상이라고. 매일매일 경험하는 이게 삶이고. 그 진실을 얘기하거든요. 그 다음 한번 보세요. 또 우리가 하는 짓을 모세가 드러내고 있습니다. 보세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들으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더라. 평화는 더 유지하려고 그러고 흐뭇하면 더 좋아가 저축해가 쓰려고 그러고 안 잊어버리려고 그러고 다 썩습니다. 이걸 더 좋다 해서 내가 저축해서 이걸 더 모아가지고 더 평화로우려고 하는 만큼 내 삶 속에는 결핍이 차곡차곡 쌓여요. 내가 취한 것은 평화요 결핍이 없는 것인데 내 삶 속에는 결핍과 두려움이 차곡차곡 쌓여. 우리가 늘 그거 하고 있잖아. 일용할 양식을. 이게 이제 그냥 만나와 메추라기가 그 비유거든요.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야, 우리가 이런 삶을 살고 있어요. 좋습니다. 이제 흥분하지 말고. 충분히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 다음에 쭉 읽으면서 볼게요. 또 주목할 부분을 다시 주목하고 넘어가겠습니다. 31절 다시 읽어볼게요. 이 사람들의 질문을 계속 더 읽어볼게요. 기록된 바 하늘에서 저희에게 떡을 주어 먹게 했던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이 사람들은 항상 찾는 게 따로 있지, 그죠? 옛날 조상들이 하늘에서 내리는 그 만나를 먹었듯이 우리도 그거 돌아가고. 또 뭐냐면, 그러면, 하나님의 일이 뭐냐? 하나님을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아니까, 그러면 당신이 무슨 일을 하는 거? 우리를 믿게 해달라? 자꾸 다뤄주지, 그죠? 이게 우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가르치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로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희에게 주시네. 계속 먹고 있죠. 맞아요, 그죠? 언제나 내리고 있죠. 소리, 느낌, 생각, 감정, 느낌. 밥은 또 굶는 사람 요새는 없으니까 또 그렇고 매일 내리고 있죠. 계속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영생이에요. 이게 영생이에요. 근데 먹는 사람이 없어. 다 가려. 이미 완벽한 충만 속에 있으면서도 결핍됐다. 이거는 모자란데 이거 빼쁘고 저건 빼쁘니 고치고. 그게 안타깝다는 말이죠. 그 진실을 이 성경이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또 보세요.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우리에겐 한번 흥분해 가도 한마디만 더 하면 우리는 조금도 부족하지 않아요. 우리는 조금도 배고프지 않고 우리는 결핍되어 있지 않아요. 우리는 처음부터 태어날 때 죽을 때까지 영원한 부자예요. 진실로요. 경제생활이나 돈 버는 거 돈 벌어야 되고 영적으로 우리 존재로는 그걸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읽겠습니다. 저희가 가로되 보세요.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우리가 그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의 대답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기가 막힌 대답을 또 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 영생이 나오지, 그죠?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오늘 이게 내가 무엇인지 또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까지도 말씀도 충분히 했지만 하나의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또 한번 드러내 볼게요. 지금 여기 있는 이 진실을,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는 이 진실을 예수께서 그랬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는 내가 주는 떡은 뭐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이 내가가 무엇인지 한번 볼게요. 이 내를 구체적으로 드러내는데 중국 당나라 때인가 그 대주해예 스님이 있습니다. 대주해예. 이 사람이 깨어나는 영생을 얻게 되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 여기 있는 이거 한번 볼게요. 대주해예. 해예. 지혜가 바다와 같다. 대주해예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우리처럼 목말랐어요. 배고프고. 분리 속에서 고통과 괴로움을 겪으니까 불법을 찾아 떠난 거지. 자유를 얻으려고. 이 목마름을 끝내서 마침내 쉼을 얻으려고. 안심 인명을 얻고 싶어서 막 돌아다니다가 월주 대원세에서 어떤 은사스님을 모시고 있다가 마조를 찾아가 마조대사를 찾아갑니다. 마조대사를 찾아가가지고 너부적 절을 하니까 마조대사가 뭐냐면 이렇게 보더니 어디서 왔느냐 물으니까 월주 대원사에서 왔습니다. 이 대주해의 얘기거든. 월주 대원사에서 왔습니다. 했더니 여기 와서 무엇을 구하려고 하느냐? 무엇을 구하려고 하느냐? 불법을 구하러 왔습니다. 불법. 진리해도 좋고 도해도 좋고 깨달음해도 좋고 실상해도 좋고 어떤 이름 좋습니다. 분명한 것은 뭐냐면 모든 고통의 끝, 모든 목마름의 끝, 영원한 평화의 시작, 우리 자신의 본래 면목, 실상 이걸 얻으러 왔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 많이 목이 말랐던 거지. 불법을 구하러 왔습니다. 자, 이 대주해하고 마조의 문답을 보세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포인트를 찾을 수 있는데 어디서 왔느냐? 월주 대연사에서 왔습니다. 여기 와서 무엇을 구하려고 하느냐? 불법을 구하러 왔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의미, 똑같은 어떤 그 목마름이거든요. 불법을 구하러 왔습니다. 했더니 그 말을 듣자마자 마조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집의 보배 창고는 돌아보지 아니하고 집을 떠나 사방을 돌아다니면서 무엇을 구하려고 하느냐? 내게는 한 물건도 없는데 무슨 불법을 구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물었단 말이죠. 원수 의견 프레이즈 다시 한 번 더. 불법을 구하러 왔습니다. 했더니 자기 집의 보배 창고는 돌아보지 아니하고 집을 떠나 사방을 돌아다니면서 무엇을 구하려 하느냐? 내게는 한 물건도 없는데 무슨 불법을 구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탁 말하니까 이 사람이 벌떡이 내가 절을 합니다. 절을 다시 한번 절을 탁 하고는 묻기를 이렇게 물어요. 어떤 것이 저 해해의 보배 창고입니까? 맞아, 그러잖아요. 자기 집의 보배 창고는 돌아보지 않고 돌아다니고 하니까. 그렇다면 무엇이 저 해의 보배 창고입니까? 라고 물었단 말이에요. 무엇이 저의 보배 창고입니까? 물었더니 마조가 턱한 말이 요 대답을 중복해 봅시다. 지금 나에게 묻고 있는 것이 너의 보배 창고니라. 일체가 부족하여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어서 모자람이 없고 사용이 자제하거늘 어찌하여 밖에서 구하느냐. 이 말에 탁 깨닫습니다. 대주해가. 자기 본래 면목을 깨닫거든요. 이 말에 탁 깨닫고는 절을 턱 하고 마침내 인생의 모든 목마름과 갈증을 끝냈어요. 단 한순간에. 원래 끝나 있기 때문에 이 한순간에 문득 대우가 가능합니다. 원래 끝나 있어요. 다만 그 착각과 오해가 계속해서 자기의 노력을 통해서 언젠가 얻어야 할 것으로 대상으로 자꾸 만들어서 그렇지 실제로는 그랬는데 그래 다 깨닫고 난 다음에 6년 동안을 시봉합니다. 마조를. 6년 동안 시봉한다는 것은 6년 동안 보림했다는 거예요. 보림. 자기가 문득 알게 된 이 진실을 6년 동안 보림이라는 말이 다른 이름은 보호임지라는 말인데 이 말은 보면 소중하게 간직하여 잃어버리지 마라. 이게 보림이에요. 뭔가 탁 드러난 진실이 있어. 비로소 진실을 본거든. 그러면 일체 모든 고통과 갈증이 끝이 납니다. 그만큼 진리는 강력해요. 참 그러는데 그러니까 6년 동안 시봉했다는 것은 뭐냐면 비로소 발견한 비로소 드러난 그 진실을 그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 6년의 보림 기간이 있었다는 것이고 그리고 자기 은사 스님이 이제 편찬하시다는 소리를 듣고 월주 대운사 다시고서 거기서 이제 그 은사 스님을 모시면서 쓴 책이 유명한 책입니다. 도노입도유문론이라고. 도노입도유문론. 가만 있어봐.
이 설락하면 가끔씩 잊어버린대. 도노 입도 요문론. 도노 입도 요문론. 도노 요문이라 그래가지고 그런 책이 나오는데, 단박에 깨달아서 도에 들어가는 요체가 되는 문, 이 도노 입도 요문론 책을 써서 마조 선생님이 보내거든요. 보내는데 마조가 이 보면은 월주에 참 큰 구슬이 대주, 큰 구슬이 맑고 밝게 빛나는군 하고서는 인간을 해주는, 이게 도노 입도 요문론이라는 책을 쓰게 되는데, 요 대목에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어떤 누구의 삶과 그다음에 그가 어떻게 깨어났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얘기가 우리 자신에게 한번 적용해 보자는 거죠. 이 사람도 우리가 마찬가지로 신랑은 마주한테 찾아갔습니다. 왜? 목이 말랐어. 불법을 알고 싶어, 진리를 알고 싶으니 갔는데 넙죽 절을 하니까 어디서 왔느냐? 월주 대운사에서 왔습니다. 무엇을 구하러 왔느냐? 불법을 구하러 왔습니다. 했을 때 마주가 그랬습니다. 자기 집의 법의 창고는 돌아보지 아니하고 사방을 떠나서 집을 떠나 사방을 돌아다니면서 무엇을 구하려고 하느냐. 내게는 한 물건도 없는데 쭉 얘기했을 때에 자기 집을 떠나 자기 집은 돌아보지 아니하고 하고 그 말을 들으니까 대주회의가 물었습니다. 무엇이 저의 법의 창고입니까? 하고 물었을 때에 마주의 대답이에요. 지금 나에게 묻고 있는 것이 너의 법의 창고니라. 요렇게 되는데 대답을 보면 지금 나에게 묻고 있는 네가 법의 창고, 이게 아니고 지금 나에게 묻고 있는 것이 너의 법의 창고입니다라고 대주가 뭐라고 묻냐면 무엇이 저의 법의 창고입니까? 라고 물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묻고 있는 것이 너의 법의 창고니라 했으니까 다시 돌아올게요. 여러분들 묻겠습니다. 무엇이 저의 법의 무엇이 저의 법의 창고입니까? 라는 이 물음이, 이 질문이, 이 말이 어디서 나왔어요? 이 소리가 나타난 곳. 그지? 어떤 형상이 나타나는 것. 무엇이 저의 법의 창고입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 이 물음이, 이 말이, 이 소리가 어디서 나타나냐? 여기서 나타나잖아요. 대주회의는 처음에는 몰랐어요. 이 근본은 몰랐으니까 내가 묻는 거지. 이 목마름에서 어떤 자유와 평화를 구하던 내가 무엇이 저의 이 몸이 자기였던 거지. 무엇이 저의 법의 창고입니까? 할 때는 뭐냐면 요런 질문도 내가 하고 요 소리도 내 입에서 나오고 목마른 주제도 내고 이랬단 말이지. 그런데 이제 거기에 딱 물었는데 지금 나에게 묻고 있는 것이 너의 법의 창고입니다 하는 그 말에 툭 뒤로 간 거지. 그치? 요것이 나타나는 배경. 이 모든 글자와 이런 데 나타나는 바닥, 이 화이트보드, 자기 본래면목 돌아서는 거지. 요게 이해돼? 요로 딱 돌아서니까, 이건 맨 고자리가 고자리인데, 굳이 표현하자니까, 요게 낸 줄 알았더니 요건 그림자야. 내 기억 속에서 나타나는, 내가 오랫동안 돈을 닦았고, 아직 못 깨달았고, 그래서 모자님 찾아왔고, 요 기억. 요것을 자기 사람으로 생각을 했다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요 그림자가 아니라 이것을 비추고 있는 자기 본래 성품으로, 본래 몸으로 들어온 거지. 그러면서 이제 문득 깨달음을 얻게 되는데,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이제 같이 공감했던 것은 무엇이 저의 법의 창고입니까? 라고 하는 요 말이 나타난 자리가 어디냐 했을 때, 그죠? 그냥 여기서 나타났잖아요. 그죠? 근데 마조 선생님 말이니까 지금 나에게 묻고 있는 것이 너의 법의 창고입니다. 그것에서 이 질문, 그 당시 질문도 나왔고, 묻고 있는 해의 이 모습도 나타났죠. 맞지, 그죠? 그리고 목마름이랄까?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이 소리도 나타나고, 내가 지금까지 말했던 대상, 소리, 느낌, 감정 전부 다 여기서 나타났죠? 이 한바탕에 나타나는 거 맞죠, 그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꿰어지죠, 그죠? 여기에서 모든 것이 나타난 거라. 이 몸도 나타났고, 생각을 일으키니까, 내가 옛날에 어떻게 태어나고, 어떻게 살고, 이 생각도 다, 이미지도 다,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간도 여기서 나타났죠? 그 모든 것의 바탕. 여기에서 모든 게 나타난 거지. 여기에서 나타난 것 중에 아까도 바깥에 얘기했는데 우리 안에 모든 감정, 느낌, 생각도 똑같지, 그죠? 근데 이것을 나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고칠로 바꾸려고 했는데 사실은 그 모든 근원이, 바탕이 하나에서 나타난 모두가 손댈 필요도 없고 손대서 뭘 고칠 필요도 없고 덮어댈 필요도 없는 온전히 그거죠. 이렇게 이해가 되죠? 오케이. 그런 측면에서 하나만 더, 그러면 짧은 요거 한번 더 하면 아직 그래도 1시간밖에 안 됐다. 어떤 선사가, 어떤 사람, 어떤 스님이 또 어떤 다른 이름을 잊어버렸어요. 어떤 찾아갔는데, 또 이렇게 절을 떡 합니다. 떡 하니까 이것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인데, 떡기술을 하니까 어디서 왔느냐? 뭐 어디서 왔습니다. 뭘 하러 왔느냐? 무엇을 구하러 왔느냐? 하니까
어떻게 하면 부처가 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어떤 스님이 어떤 선사람 이름을 내가 까먹고 어떤 선사를 찾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부처가 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 선사가 답하기를 내가 부처 될 수 있는 길을 부처가 되는 길을 내가 네한테 말해 줄 수는 있는데 네가 내 말을 믿지 않을까 두렵다 이런 거야. 그러니까 이 제사가 뭐냐면 그 목이 많은 사람이 아니 어떻게 감히 깨달으신 선사님의 말씀을 믿지 않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믿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이런 거지. 아마 이러진 않았을 거라. 믿으면 되겠지. 그래서 이제 믿습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하니까 한 말이 뭐냐면 네가 이미 부처니라. 이때 딱 깨닫습니다. 그리고 모든 갈증과 목마름을 끝내는 거죠. 지금 여러분이 이미 부처입니다. 부처에서는 부처밖에 안 나오죠. 그죠? 정말이에요. 부처에서는 부처밖에 안 나오는데 그 부처에서 나오는 모습이 뭐냐면 이름하여 번뇌라고 일컫는 것들이 나와요. 이름하여. 바쁘고 슬프고 우울하고 찌질하고 기쁘고 슬프고 이거요. 이게 다 부처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나눕니다. 과거의 경험과 힘들었던 삶의 기억들이 뭐냐면 흔히 하는 말로 번뇌와 보리를 나누고 중세가 부처를 나누고 크고 작고를 나누고 이게 전부 망상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분별 속에 생각 속에서 드러나는 환영과도 같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진짜로 믿는 거지. 그걸 깨는 게 그래서 계속해서 요한복음도 그렇게 얘기하고 제가 이 대주해 스님을 인용한 것도 그렇고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이대로잖아. 다만 착각했지. 이 대주해처럼 착각한 게 여기서 비추어진 생각을 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들. 어떻게 살았고 저쪽은 뭐 지금 목마름 좀 내 앞에서 경험하는 어떤 번뇌 이름하여 번뇌라고 붙여진 것들이 좋고 나쁘고 이게 전부 다 요 배경이라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전부 여기서 나타난 이 한바탕. 이 그는 본래명해도 좋고 불성해도 좋고 무슨 자성해도 좋고 저쪽에서는 뭐냐면 참나 진짜나. 이 부처는 그죠? 불효는 뭐냐면 무상이거든. 무상. 모습이 없어요. 그러니까 건강에서 30 이상으로서 부처를 알아볼 수 있느냐? 없습니다. 세련인식 그냥 나오잖아. 모습이 없어. 모습이 없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님과 똑같은 모습이 없기 때문에 모든 모습으로 나타나. 소리가 없기 때문에 모든 소리로 나타나.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온갖 감정 느낌이 다 나타나는 거예요. 전부 부처요. 금강에서 얘기하는 천백의 화신불 하는 게 그 말이에요. 그리고 또 뭐냐면 이 같은 말인데 같은 말의 표현이 좀 있는데 모습이 없잖아. 다른 말로 하면 지금 우리에게 경험되는 이게 참 오해의 소지가 있는 말인데 환영이라고 표현하거든. 환영. 그림자. 환이라고. 금강경 32분에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이건 우리의 어떤 그런 상을 이 세상은 실제로 있다라고 하는 이 너무 완고한 고집을 깨기 위해 가서 얘기를 하는 건데 요거 색이란 말이야. 요 있는 이대로가 없는 거거든. 색적 시공하는 말이 오온개공이라. 모든 것이 다 이게 불교적인 용어인데 오온개공이라. 이 비었다는 거거든. 비었다는 건데 근데 우리는 있다고 얘기하니까 취하고 버린단 말이지. 이것도 있다고 얘기하니까 집착을 하고. 근데 여기 실상의 눈을 뜨면 실상의 눈 따는 게 뭐 대주회의가 그랬던 것처럼 이 근본 자기의 본래 면목을 이렇게 눈을 뜨는 게 자기 성품자를 한번 이렇게 보는 건데 포고부터 이제 공부는 시작되는 것이긴 하지만 그러면 뭐냐면 그때 진실을 봐. 그때 진실 보면서 그냥 이대로 그냥 모든 것이 다 이름하여 진리의 현현이고 아까 하나님의 이 하나의 현현. 근데 있다 할 수도 없고 없다 할 수도 없고.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이게 참 이게 있다 없다에 고정되어 있는 우리의 관념이 깨지는 건데 어떤 그런 식으로. 어쨌든 이건 대주회의와 네가 곧 부처니라 부처에서 나오는 것 모든 건 부처다. 한반도 원수에게 praise. 이 말이 뭐라 그럴까 이건 욕심인데 그래도 여러분 가슴 속에 살아있길 바라면서 한마디 더 하고 싶은 것은 부처에서는 부처가 나오거든. 전부가 부처라는 거. 전부가 자유라는 거. 전부가 평화라는 거. 전부가 티끌 하나 더 벗길 만큼 충만하다는 거. 그래서 여기 오면 전부가 진리라는 거니까. 우울해. 싫어. 하다가 가만히 있어봐. 이게 뭐라고 그러겠지? 이렇게. 밀쳐내지 않고 그냥 있어보고. 집착하지 않고 놔보고. 배수만 있는 그대로. 그러면서 뭐냐면 그 몸짓이 아까 일용할 양식. 하나님이 늘 주셨던 오병이에 얘기해서 일용할 양식을 조금씩 먹기 시작하는. 요거 치우고 내 구미에 맞는 거, 날 흡족해 하는 것을 먹는 습관에 젖어 있다가 요 어떤 말들이 이제 가슴에 살아있으면
나가 나서서 취하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있는 그대로 존재하게 되는. 그래서 진실로 이건 정말인데 바늘 하나 꽂을 자리가 없을 만큼 마음이 협소해졌을 때, 굳어지고 막 이랬을 때 숨도 쉴 수 없고, 그럼 이 사람은 이때 튀거든요. 못 견디겠어요. 튀지 말고. 요 바늘 하나 꽂을 자리가 없을 만큼 요 협소해서 너무 숨 막히는, 숨쉬게 곤란한 답답한 요게 무한의 우주라는 걸 발견할 수 있어요. 거기 있을 때에만 가능해요. 다른 걸 만들면 절대로. 그렇다는 것은 바늘 하나 꽂을 자리가 없는 그 협소한 자리가 우주와도 같은 똑같은 그 공간이란, 그 무한한 공간이라는 사실이, 아니 적어도 바늘 하나 꽂을 자리가 없는 것이 그렇다면 그렇지 않은 게 있으면 나와버려요. 이 세상 전부가 다. 그 얘기를 계속 하는 거죠. 자,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그 밑에 쭉 읽으면 되니까. 저희가 가로되 주의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맞죠? 생명의 떡이 뭐죠? 여러분의 사실이죠. 그죠? 여기서 나오는 모든 일용할 양식들이 다 생명의 떡이죠. 다시 뭘 따로 구할 게 있어요? 지금 여기 없는 것을 희망 삼으면서 뭘 어떻게 찾아다닐 거 있어요? 이게 삶이라고. 이게 중생도 없고 부처도 없는 진실의 삶이라는 거지. 우리는 그렇게 티끌 하나 더 보탤 필요가 없어요. 완전한 충만한 그 존재로 살고 있어요. 이게 진실이라고. 찾으면 어긋나요. 내 생각 속으로 들어가 버리니까. 찾는다는 건 지금 없는 거잖아. 벌써 시간이 지금과 미래로 나눠졌어. 그 속에는 없어요. 생각 속에, 분별 속에 있는 허망하게 그지없는 망상이니까. 그 속에서 아무리 찾아도 없다고. 오케이? 예수께서 가서 건너 읽어보시다. 주옥 같은 표현이 나옵니다. 내가 곧 생명, 이제 알았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인지, 그죠?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절대로 목마르지 않습니다. 절대로 배고프지 않아요. 영원토록 충만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믿는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알았죠? 그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들어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한번 더, 그러나 내가 너희들어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우리잖아, 그지? 다 보잖아. 이렇게 아픔도 오고 슬픔도 오고 다 보잖아. 믿지를 않아. 그러나 너희는 나를 보고도 늘 보고만, 늘 보고 이것밖에 안 보고만 믿지를 못해. 왜? 분별로 사회자가 주소라는 건 늘 그렇게 익숙하게 살아왔으니까 이거 싫어. 이건 너무 익숙해. 제발 좀 멈추면. 멈춘다는 걸 뒤바뀌면 매 순간의 현존. 그냥 지금 이 순간을 사는 거. 매일매일의 일용할 양식을 주어지는 대로 다 맛있게는 안 먹어도 돼. 그냥 먹는 거. 쓴 것도 있고, 아픈 것도 있고. 그때 다만 먹는 거. 오케이, 좋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여기에서 다 나타나서 다 저기로 오거든요. 여러분에서 나타나서 다 일로 와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절대로 안 내쫓습니다. 근데 희한한 건 자기를 버리고 딴 데 가요. 여기를 버리고 딴 데 가. 지금 이것의 축복을 버리고 딴 데 가. 그 얘기를 계속 하거든요. 여러분은 찾을 것도 구할 것도 없이 이미 부족한 것도 없습니다.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야. 정말입니다. 안 쫓,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하며, 내가 누구나 다, 여러분 모두가 하늘로서 내려왔죠?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하며, 근데 자기 뜻이 뭐냐면 좋은 거 취하고 나쁜 거 버리는 거. 내 구명에 맞는 거, 이거 한다고. 근데 예수 보세요.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하며,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이 말도 이해되죠? 내게 오는 거 다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지금 제가 그래 삽니다. 제 얼굴을 좀 봐주세요. 조금 있다가 제가 2월 들어서 제게 또 한 번의 삶의 전환이 왔거든요. 별것 아니지만 그걸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무것도 아니긴 하지만 한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저분은요, 내가 34살 때 깨어났을 때 상상을 못했습니다. 나는 그저 내가 너무 괴로워서 뭐 어떻게든 숨 좀 쉬며 살고 싶어가지고 몸부림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제 양반이 곧 우리죠, 그죠? 따로 있질 않아요. 항상 이로서 살고 있었는데 이게 나라고 헐떡이고 초라하고 보잘것없고 찌질하고 난 내가 너무 마음에 안 들고 하다가 이게 턱 드러난 거래. 근데 몸부림칠 때는 괴로워서 막 이럴 때는
그저 평화롭기만 바라거든. 근데 제 양반이 이 본래 자리가 턱 드러났을 때 내게 드러난 것은요, 인간으로는 상상이 안 됩니다. 그 완벽하고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자유와 평화와 사랑과 다시는 사라지지 않아요. 이때 다시는 사라지지 않는다 얘기하면 늘 뽕받는 것처럼 아니라고. 그거는 늘 항상 그런데 치를 건 다 치러요. 내 표정이 좀 그래요. 인생은 정말 알뜰살뜰한 것이 그 절대한 평화를 가져다 줘놓고서는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건 절대로 물들일 수도 없어요. 허공을 어떻게 물들여? 허공을 어떻게, 불가능한 얘기거든. 우리 본래 면목이 그래요. 여러분의 본질이 사랑이거든요. 이대로 자유라요. 이대로 붙여. 정말이에요. 1.1에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나를 던져. 나를 믿지 않고 찾거든요. 찾으니까 목이 마른데, 목이 마르니까 찾는데, 이걸 전도몽상이라 그래요. 거꾸로 뒤집어진. 찾으니까 목 마른데, 목이 마르니까 찾는다. 내가 아니니까 찾지, 아니에요. 찾으니까 아니게 돼버려. 희한하지, 그게. 어쨌든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그렇게 넘치도록,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비로소 사랑을 알고서 사랑을 하게 되는데, 만나는 누구와도, 어떤 누구와도 같이 있는 것조차가 괴롭고 힘들었어요. 누구를 만나도 힘들었거든. 근데 누구를 만나도 힘들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누구를 만나도 진정으로 그를 만날 수 있다는 거, 이거요. 나는 항상 내가 멋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가지고 멋있게 보이려고 하다 보니까 누구도, 어느 누구도 단 한 번도, 단 한순간도 진정으로 그를 대해본 적이 없어. 인정받고 싶으니까, 사랑받고 싶으니까, 잘나 보이고 싶으니까. 그런데요, 그게 다 사라지면서 성경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너희 죄가 진홍, 새빨갛도록 진홍, 참진자의 붉은 홍자. 너희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같이 희어지면. 아멘입니다. 진짜 그래 돼요. 우주보다도 더 무겁던 마음의 진이 티끌도라는 게 다 사라집니다. 그래야 절대한 평안을 얻고, 그때부터 내가 처음으로 내가 좋아지기 시작하고 삶을 즐길 줄 알게 되고, 여기 있는 이 신비를 누릴 줄 알게 됐어요. 사랑과. 그때부터 이제 도덕경 가기가 시작된, 저절로 시작된 건데,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줬어, 넘쳐줬어, 오케이. 근데 그건 끝 아니에요. 제 양반은 또 요런저런, 내 안에서 미처 해결되지 못한 어떤 이런 것을 덜쳐내가지고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또 다시 괴로움과 고통을 주는 모양으로 나를 성장케 해요. 또 배우게 하고 또 성장케 하고 또, 제 양반의 알뜰살뜰함은 기가 막혀요. 그게 뭐냐? 우리 일상이 되려요. 일상이 되려. 힘겨고. 그 다음에 그 뒤에 내한테 나타나는 게 뭐냐면 거부에 대한 두려움. 전번에 말씀드리지만은 60년 동안 내 안에서 거부에 대한 두려움. 내가 외면당할까 또 외톨이가 돼서 두려워가지고서 우리 현승필 씨하고 참 너무 따고 전부 맞죠. 내가 알아서 노 소리 못하고 내가 맞다고 불쌍해서 다 줘버리고 내가 또 유니세프 구호 물질 전부 다 줘가 막. 어휴, 난 진짜 사랑의 실체인 줄 알았어요. 두려움이었어요. 그 거부에 대한 두려움을 내 안에서 만나게 하고, 그거 해결되고 나니까 또 뭐냐면 끊임없는 자기 비난, 자기 비하, 자기 저주, 평생을 그렇게 살았거든. 난 내가 너무 싫었으니까. 그걸 다시 만나게 해가지고 또 힘들게 하고 했어요. 힘들었어요. 힘드는데 이 힘듦과 고통과 괴로움이 사랑을, 자유를, 평화를 물리지 못해요. 그거하고 아무 상관없어. 다만 이건 그대로인데 더하거나 빼지도 않고 부정불감. 더하거나 빼지는 게 아니야. 그런데 그 바탕에서 또 소소한 사람의 만난 거 끊임없이 배우게 하고 성장하게 만들어져요. 아픔과 괴로움 속에서. 결핍감을 또 느끼는 속에서 기가 막혀요. 이게 우리 일상이고 우리 삶이라. 여러분들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여러분 자신 돌아오기만 이 낱낱이 이것을 경험하면서 배우면서 충만하면서 감사하면서 배우고 성장할 수 있어요. 다른 어떤 것으로부터 배우지보다도 여러분 자신으로부터. 그래서 자덕명하라. 자기 자신을 덕불 삼아가라. 자기 자신 이외에 그 어떤 것도 의지하지 마라. 방해하지 말고 부지런히 정진하라. 돌아가실 때까지 하셨던 그 말씀이 기가 막힌 말씀이 마지막 읽겠습니다. 이제 읽으면 되니까 다 충분히 우리가 이해하면서 읽었으면 되겠죠.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보세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다시 보겠습니다.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아멘입니다. 마지막 날에 다시 이 왜 마지막 날이라고 하냐면 본래 면목은 드러났는데 아직 이 습관이라는 게 있어요. 이혼의 분리들 또는 어떤 쌓아온 업들, 상처들 이게 있어가 들려오거든요. 하나인데 다시 분리된 것으로 또 보게 만들고, 이걸 이제 제프 포스트의 표현을 빌면
그 사람이 완전히 뭐 이원성을, 뭐 비이원성, 아드바이트인가 뭐 깨달아가지고 막 이럴 때에 그 사람이 쓴 그 가장 기쁜 받아들이만한 그 책 속에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마음은 다시 돌아온다. 다시 돌아와요. 보통 이제 해능이나 뭐 이런 모든 선사들이 깨닫고 난 다음에 15년 걸린다 하는 게 이 본성을, 자기 자성을 보는 것하고 자기 성품을 보는 것하고 그 다음에 이걸 이제 바탕을 두고 자등명해서 이걸 공부해 나가는 거하고는 차원이 완전히 달라요. 이건 뜻하지 않게 문득 드러날 수 있는데 이때부터 공부를 해야 돼. 그래서 대우거사 하시는 말씀 빌리면 깨치고 닦지 않으면 마지막을 얻을 수 없다. 이 표현을 하거든요. 이 마지막 날 가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드리는데 깨치고 가는 자기 본성을 한번 보고 루프트 스파이어의 표현을 보면 먼저 이것을 알고 또 안 알아도 돼요. 그죠? 안 알아도 되는 것은 살고 있잖아. 그거 목매달 거 없어. 진짜로. 이미 살고 있는데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것은 일용할 양식을 다 먹어도 전부를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을 우리는 공부하면서 내 가장 바로 나 자신으로서 공부해 나갈 수 있는 것이지 지금 내게 없는 거 이거 알아야 돼 체험해야 돼 지금 뭐지 하고 매달릴 필요 없다는 거지. 완벽하게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죠. 그죠? 맞죠? 여러분 자신이 이미 그것이죠. 그죠? 그렇게 하고 있잖아. 그죠? 낱낱이 경험하는 게 다 그런데 다만 지금 내가 가리고 택하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충만과 어떤 평화를 누리지 못할 뿐이지. 내가 마치 그러니까 언제는 죽을 유한하고 한계를 가진 존재인 것처럼 그게 진실인 것처럼 보이지. 진실로 일용할 양식을 다 먹다 보면 그게 지금 망상에 저절로 다 떨어져 나갑니다. 지금 내가 경험하는 것들로부터 우리는 충분히 성장해서 내 본래 면목, 나 자신으로 돌아와서 내가 가지고 있는 원래 가지고 태어난 그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오케이? 그게 이제 마지막 날 하는 게 뭐냐면 이 엎치락뒤치락 표현하자는 게 엎치락. 사실은 엎치락뒤치락인데 이 엎치락뒤치락 한다는 그 느낌과 생각도 분별이잖아. 그게 속은 거라고. 엎치락뒤치락도 없어요, 사실은. 그러면서 뭐냐면 엎치락뒤치락 하든 안 하든 아무 상관없어지는. 그래가지고 설명하는데 그러다 보면 뭐냐면 마지막 날에 가는 게 뭐냐면 사실은 이 마지막 날이라 하는 게 이제 그 어떤 경험적인 어떤 건데 본래는 다 끝나 있어요. 마지막 날이 다 이루어져 있잖아. 이루어져 있는데 이제 이때 이제 여기서는 이제 마지막 날은 예수의 부활, 예수의 재림 이걸 얘기하거든. 이걸 얘기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성경을 읽고 있지 않으니까 그게 뭐냐 하니까 굳이 표현하자면 그런데 이미 끝나 있는데 보림을 하라 뭐 어떤 10년 15년 걸리는 까닭이 이제 굳이 표현하자니까 완전히 개합하게 되는 이게 이제 말하자면은 그러니까 그 대우가서 표현하면 깨치고 닦지 않으면 이 닦지 않으면 할 때 닦는다라고 할 때 이 닦는 내가 없어요. 참된 수행이라는 것은 원래 내가 없잖아요, 그지? 아까 얘기한 그 바탕에서 근데 이게 묘한 건 완벽한 것에서 또 닦는다는 게 또 있어. 닦을 것이 없는 자리에서 배울 것이 없는 자리에서 또 배울 것이 있거든. 아니 그게 있어 실제로 보면 그래. 하여간 그런데 그래서 이제 공부가 모르다 보면 마지막 날 가는 게 예수가 부활해가 제일이면 이게 아니고 그 착각, 그 미진하게까지 남아있는 나라는 착각, 그 분리감, 요게 마지막 사라지는 거. 이미 다 사라지는데 경험적으로 그렇다는 거지. 그래서 그게 사라지는. 그래서 온전히 이제 말하자면 내 본래 면목, 내가 나 자신 돌아두면 내가 그 세계거든. 둘이 아니에요. 그래서 분리 없는 하나로 살아가는. 그걸 이제 마지막 날이라 그래. 실제로 예수가 부활해가지고 이건 참 어쨌든 기독교적인 거니까 전혀 그런 뜻으로만 읽지 않아도 된다. 오히려 이게 더 진실에 가깝다. 응? 내가 돌 맞을지라도. 다시 살린 이것이라는데 마지막에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진리의 뜻은이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니라. 굉장히 오해의 소지가 있는 종교적으로 보면 참 이게 너무나 또 지당한 말씀이긴 하지만 아들을 보고 아들이 누구죠? 여러분이지 그죠? 모든 사람들이 다 여러분이에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우리는 믿지 못하다가 나를 떠나 자기 집의 법의 상관을 돌아보지 않고 집을 떠나 사방을 돌아다니다가 했죠. 그게 문득 돌아오면 이게 믿는 거거든요. 자기 자신을 믿는 아들을 믿는 거예요. 아들을 믿는데 아들을 믿으면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면 영생 원래 영생이었어. 태어난 적도 없고 죽지도 않는 불생불멸이라 나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는. 오케이. 저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우리가 원래 영생이라 우리가 원래 영원한 자라.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고 이게 부처거든요. 원래 본명인데 모든 것이 바탕. 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있는 자보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라. 이제 이게 오해 없이 이해가 된다 그죠? 부활해가지고 저도 한번 그런 적이 있거든요. 휴거 1992년 10월 28일 휴거. 이제 뭐 저도 한번 간 적이 있거든요. 가작해가지고 끌려가지고.
어쨌든 그런 적도 있는데 그렇게 바깥에 어떤 누군가의 종말이라면 오해입니다. 자기를 돌아보지 않게 돼요. 적에 매달리게 되지. 대상화되면 그 믿음이 아닙니다. 종속되는 거지. 어쨌든 이제 이런 표현은 그냥 우리끼리 하는 얘기고 그런 사람들 종속됐다. 그 뜻이 아니고 우리끼리 하는 얘기고. 오케이? 네, 좋습니다.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요걸 통해 가지고 일용할 양식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 번 더 돌이켜 볼 수 있었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무엇이며 또 누구인지를 알게 돼 있고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엄정히 알았습니다. 그죠? 그리고 내가 곧 생명이 뜨거니 할 때 그 나가 뭐라는 걸 알게 됐고 이 바탕임의 동시에 나타난 거 어쨌든 본질임의 동시에 현상이라는 그런 뜻이었는데 그때 우리는 뭐냐면 이게 우리 자신의 본래 면목인데 영생을 얻고 원래대 우리대로 살아가게 되는 살아가면서 단 티끌만큼의 부족함과 결핍을 느낄 수 없는 진짜 느끼지 못합니다. 가난해 가지고 말하자면 제가 직장도 잘리고 노가다 하고 말이지 그러니까 일당 23,000원 벌고 겨우 한 달 세금도 뭐 내가 뚜리 맞고 막 이럴 때인데 가난을 제가 경험했을까요? 아니. 바깥 경계로 보면 가난과 부자가 있어요. 아니요. 그땐 뭐라 그럴까 그 마음캐도 좋고 좀 깊이 들어가면 이 가난 속에도 굉장히 행복이 있어요. 외적 조건들의 넓고 좁음이 내 마음을 행복하게나 불행하게 못 만들어요. 외적 조건, 생로병사, 내가 죽고 살고 아무 상관없어요. 이만큼 절대한 행복이 바로 지금 현재 우리 자신에게 있다는 거죠. 그걸 한번 예수님 말씀을 따라가서 한번 서로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